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새벽 아침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문 밖에 세워두니 삼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요 도가 시멸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삼사라 이로다. 문극에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구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 나를 누가 대할 수 없냐. 나 제외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자 점하서 떠나지 마소서. 장수 기무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새벽재단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여성 19에서 26세 가족에 담당하겠습니다. 여성 19에서 26세 가족.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새벽 주일 또 새벽 기도회가 50번째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 주셨어. 또 주일 새벽이면 주의 전을 찾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또 아름다운 또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원래 마지막 셀 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저들의 마음과 입술에 주를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항상 주의 은혜와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진 말씀되고 일평생 우리 남은 생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아버지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이 조용필 씨가 아주 참 멋진 또 신곡을 두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셀렌게티처럼이라고 그런 제목이었어요. 셀렌게티는 유명한 탄자니아의 국립공원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세계에서도 가장 큰 생태 공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탄자니아 셀렌게티 공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원래 나이가 72살입니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그런 곡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뭐 이렇게 50대, 60대 이르도록 그 곡을 들어봐도 정말 참 너무너무 좋은 곡이다. 그 배경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조금도 뭐 흠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완벽한 모든 세대를 초월한 그런 곡이구나. 목사시면 그럼 들어봤어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과연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치 내가 셀렌게티 국립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대평원이 펼쳐지고 동물들의 생태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듯한 이 같은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곡을 그것도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참 이런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본래 이 조용필 씨가 평소에도 항상 이 음악 공부를 항상 한답니다. 음악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클래식 곡부터 해서 심지어 국악까지도 이번에 두루 섭렵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 가수의 이 중심 사상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의 트렌드가 뭐냐? 과연 10대에서부터 60대 이르도록 정말 이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의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 항상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한대요. 지금도 70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대중이 원하는 음악적 트렌드를 이제 붙들기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지금도 깊은 사색에 빠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책을
저는 이제 그 비결이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가수라 해서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특히 책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시집 뭐 이런 자신의 그 방에 유명한 시집들이 그래 많대요. 시집을 그렇게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의 흐름에 이 트렌드를 물결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심성의 요구, 사상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의 지식의 흐름 이런 것들을 훤하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지식 속에서 10대가 들어도 좋고 40대가 들어도 좋은 음악이고 60대가 70대가 들어도 좋은 음악이고 모든 세대를 총망라하는 이 같은 음악을 결국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조용필 가수의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트렌드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이래도 믿음 생활 40년, 50년, 60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이 같은 잘못된 어떤 형식이 치우쳐져서 외형적인 모습에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의 위안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못하면 여기에 갇혀버려요.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트렌드를 놓쳐버려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이 정말 깊어져야 되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트렌드를 내가 잘 읽고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 그런 뜻 아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0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 의가 여기에 너희 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 의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여기에 그 당시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행동, 외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따라 나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같이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성경을 수없이 베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도 뭐 이만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경의 1.1핵 히브리어가 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1.1핵에 그 참 점 하나하나까지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오자다, 정자다, 뭐 틀렸다, 부족한 글자다 할 정도로 이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바삭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중간기 시대에
이 생겨난 유대교 가운데 하나의 종파예요. 유대교의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이 준수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에다가 항상 이 성구를, 깨알 같은 성구를 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신의 입고 있는 옷, 옷수리를 갑니까? 옷을마다 율법.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복을 그래 사모했던 것처럼 막 그냥 막 한복 저고리 고름마다 복자를 써붙여 다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으면요, 자신 입고 있는 옷 기술마다 율법을 쫙 기록했어요. 그것도 모세 오행을 연구 분석해가지고 613개 그 율법 항목을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명령 248개 분석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의 그 율법 항목을 다 분석해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할 정도로 그야말로 율법 전체를 회복해가지고 자신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심어놓아버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를 할 정도로 율법 최고의, 율법을 최고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과연 그 같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같은 모습을 자신들의 의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이들을 향하여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그랬어요. 항상 이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래야죠. 겉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폼 잡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못하면요, 자꾸 이렇게 비본질에 매일 수가 있어요. 비본질에. 그럼 뭐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행위 중심에 비본질 중심. 종교적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런 데 매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우리가 수십 년 믿음을 했으면 이제는 정말로 참 영적인 철이 들어도 한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인 철이 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편협한 비본질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의가 되어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 전통적 행위, 의식, 외형적인 모습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맨날 그거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보다 맨날 그 비본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의와 의를 놓쳐버렸다. 믿음을 놓쳐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매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왜 영적으로 병들고 우리가 왜 영적인 믿음의 포커스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자꾸 비본질에 치우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를 행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문제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겸손하지는 못하고 자꾸 누가 상처를 주고 말이죠. 비본질에 매부르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에 매면요 겸손해집니다.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독일 총리를 지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여성으로서는요 이 총리를 무려 16년간 했던 분입니다. 16년간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분은 그냥 가정주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일란 10한 5평 아파트 비슷한 곳에 그냥 총리 지낸 분이 가정주부로 돌아가 있어요. 마켓 가서 물건도 사고 총리 지낸 그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원래 이분이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이 공산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루트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독 공산권 안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에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많은 박해와 비판을 받았던 그 사회주의 체제가 그렇잖아요.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참 검소하고 근면하고 열정이 있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동독이 무너지고 이렇게 자유 세계가 되었을 때에 그가 수년 후에 이렇게 전 독일을 석권하는 여성 총리가 되고 3선 당선하고 16년 동안 총리로 지냈던 이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이제 고백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나는 정치에 있어서도 신앙의 힘으로 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신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를 하는 것도 정치의 그 중심 본질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야. 믿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신앙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보십시오. 16년 동안 그 거대 독일을요 이끌어갔던 참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치적 포커스가 본질이 뭐냐? 역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가 아니겠나 싶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의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에요.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전통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이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만 보니까 이 제자들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물을 먹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오려고 실제 그랬잖아요. 실제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 의미도 목적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깨달았지만은 그 전에는 그 몰랐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그 예수가 단순히 이 지상에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 같은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 이때느냐고 물을 정도로 무시했던 그 제자들, 완전히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그 제자들, 이미 주님도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심지어 의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중요한 문제까지 주님 취급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겉으로 믿는 척 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예? 비본질에 묶여서 가는 신앙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못 들어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종교적, 신앙적, 외형적인 모습, 자기 열심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즉 영적인 본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본질에 묶여있는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믿음의 본질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의가 세경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 온전히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인데 믿음의 정로에서 벗어나버린 이 같은 잘못된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혹 우리가 그릇된 모습으로 믿어왔다면은 새로운 믿음의 결단,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의를 통해 진정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올 한 해도 벌써 다 저물고 있습니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2021년도 한 해 맡겨진 귀한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잘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남은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시간마다 말씀에 큰 은혜를 입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쳐있는 성도들 올라와서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예배를 동기는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참 힘들고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나라가 더 안정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두시고 지켜두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일 새벽 미명에 차가운 아침 공기를 무릅쓰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할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이 말씀의 그거를 통하여 우리의 흠결을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영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자유로움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때로는 우선시하고 이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있던 우리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것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라고 미천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자로서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의가 없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이같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고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은 거침없이 아버지 앞에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성륜과 아버지의 봉사와 충성과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병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아버지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입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아름다운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 특별히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자들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몸으로 시간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붙드시고 추운 날 아침에 올라와 가르침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을토록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2023년도에 새로운 목회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출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 남아있는 목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탄절 축하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모 영신 예배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다음 주일날에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또 임명주일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흔들림 없이 더욱더 믿음의 주초 위에 세워진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복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살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의 동력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개인의 신앙도 가정도 그 공동체도 내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일 새벽 기도를 꼭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이나 직분자들이 새벽 의식 하나 앞에 나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귀한 영적인 여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참 이 같은 전국들이 또 이제는 하나하나씩 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살인사요 당리당략에 자신들의 야망에 눈이 어두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적인 중차지한 이 같은 흐름을 거스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백성들의 민심들을 잘 읽고 참 거기에 잘 맞추어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계는 사역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가정과 제자의 범사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므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선교 현장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냥 돌아앉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